시원합니다. 그쵸? 18도, 19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니까 꽤 따뜻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따뜻한 날씨지만 그래도 12월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가능하면 맨 뒤에 우리 주원영지 미안한데요, 소파는 좀 비워두세요. 혹시 예배 중에 누가 몸이 불편하거나 또 불편한 분이 오거나 그런 분이 좀 앉을 수 있도록 굉장히 미안합니다. 원래 제가 전화를 받기로는 오늘 좀 허리가 불편한 성도님 한 분이 예배 드리러 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10시 50분, 11시쯤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혹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아직 컨디션에 따라.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꿈동이나 초동부 친구들도 가능하면 뒤에는 좀 비워두시길 바라고 뒤쪽에 줄보다 앞쪽을 좀 당겨오시고, 그리고 예배가 10시 20분에 딱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가능하면 그 시간을 많이 지켜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그리스 사람이지만 나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형제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요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잠시 다녀왔던 미얀마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동영상을 먼저 잠시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일치하는 내용이라 동영상을 잠시 보고자 해요. 익숙한 곡이죠. 미얀마 말입니다. 이분들은 평신도가 아니고요, 미얀마가 90%가 넘는 불교 국가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신앙을 갖기를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헌신자, 사역자, 전도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일종의 신학생들이고 사역자들이에요. 40여 명의 이 제자들 그룹이 모여서 이 센터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2박 3일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주말이면 흩어져서 각자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주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 제자들 지금 모임에 저희 간 거죠.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그룹 중에 한 분이 전도하는 토요일 날 전도처에 저희들이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살짝 찍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엉덩이가 보이는 뒷면이 보이는 형제가 전도자고 이분의 아내가 미얀마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잘리고 그다음 이제 완전히 교육계에서도 떠나고 집안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고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부부가 이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곳에 이제 저희들이 간 거죠.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온 남쪽의 길바닥이 절퍽절퍽 하는데요. 갑바 하나 깔아놓고 이제 이들이 휴대폰에 찬양 음악을 틀고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 노천 성경학교 무지역 이게 무교회 지역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 같죠. 익숙하죠? 네. 저희들이 왔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한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망고를 김용우 선생님이 쭉 와가지고 같이 얹어놨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보죠. 저희들에게 왔다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축복성을 부르는 환송해주는 장면인데, 환영해주는 장면인데요. 아까 그 처음 해봤던 그 선교센터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네. 익숙한 곡이죠. 네. (43) 분 정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한 27군데 정도를 지금 개척해서 돌이 날아오는 돌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내지선교회 김영욱 선교사님이 이제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키워낸 거고 함께해서 교회를 지금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특별히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찾아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요. 저는 처음 95년 1월달 아내와 함께 네팔 카트만두에 교육선교차 방문했을 때 네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을 느꼈더랬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또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하나도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언어, 찬송이나 예배 순서나 또 예배 형식까지도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사실이, 동일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누게도 하시는 신령한 경험 때문이겠죠. 신앙 고백이 같다면 중요한 전제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대를 이루며 연합한 교회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편교회. 영어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말도 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공교회. 이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니까 한쪽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천주교를 가리켜서 캐톨릭 교회라고 잘 안 합니다. 그 너무 좋은 말인데 그들이 좀 왜곡시켜서 표현하니까, 사실은 그 말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럼 뭐라 불러야 될까요? 천주교회를 로마 교회. 정확한 표현은 로마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맨 끝부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는 공교회를, 보편교회를 믿는 것이 2000년 동안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의 교회, 보편교회는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밀려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복음이 왜곡될 만한 심각한 상황들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늘 겪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마지막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서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그런 거짓 선생들은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포섭하고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이나 베드로 사도의 경고처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교회 주변에서는 진리를 혼탁해 하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다 믿는다고 말해요. 지난주 중에도 제게 2통의 이단 편지가 옵니다. 정기적으로 옵니다. 하나는 신천지에서 오고, 얘네들 우편역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주에 한 번씩 꼭 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새벽별교회, 이상한 종말론자들입니다. 꼭 옵니다. 꼭. 우체국을 방문해서 이거 수치 거부할 수 없냐, 구조적으로 없대요. 그런 방법이 뭐냐, 올 때마다 들고 와가지고 되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수고로움을, 이 시간과 이게 에너지를 낭비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건강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정상이고 사도들의 교훈 위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회가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 신앙 고백서를 존중함으로 함께 거룩한 일치성을 힘쓸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다양한 교훈과 여러 현상에 대해서 보편교회, 공교회가 대처해 온
신학적 걸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교회, 보편교회는 공적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이론이 탁 나왔을 때 이게 맞는가? 라고 할 때 공적인 회의, 그것을 줄여서 공회, 세 글자로 공의회, 공회의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무엇이 참된 복음이며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되고 가르쳤던 그 진리 안에 과연 이 교훈이, 이 주장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분별하며 결정하는 일들을 거쳐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략 10번에 걸쳐서 500년 동안 공회를 열어왔는데 몇 가지만 나열해보죠.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확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다양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성령을 부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론을 확정을 합니다. 419년 주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는 66권 성경의 목록을 재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주님의 양성론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회나 보편적인 신앙의 교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 수많은 외국적인 그런 교리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넘쳐서 내 생각인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몇 구절을 편집하고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 바르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몇 사람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여서 그들만의 결정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고 스스로의 오류를 배제시키는 인간의 정적 타락성과 신앙의 이런 어떤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이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될 때 교단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20년 동안 현상 중에 하나는 독립교단의 교회가 많아집니다. 교파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려 그동안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몸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머니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부족하고 우리의 어머니가 못났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부정할 수 있냐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전통과 66권의 성경을 바탕으로 고치고 개혁하고 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났을 때 로마서 16장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해서 고치고 개혁하며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신앙과 교회는 보편교회의 회원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거룩한 일치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정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갑니다. 구원의 문제, 이방인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용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하냐, 주기도문을 예배시에 꼭 넣어야 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명백하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유대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첨가해서 율법의 교리를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도 저래야 되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야? 이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전에 본인이 겪었던 그 일을 오늘 이 편지에 기록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보편교회의 회원으로서 마땅히 스스로의 경건을 살필 뿐만 아니라 형제교회들을 향해서도 같은 관심, 짙은 관심,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앞의 단락인 1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15일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함께 만나면서 본인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던 그 복음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어서 더 놀랍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공생애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여러 교훈들을 더 점검하면서 그가 믿고 증거했던 그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더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살지울 목적이었겠죠.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다마스커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을 것이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제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 방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도 그는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을 그 이방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가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1절 읽어보니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1절 밝혀줍니다.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간 일이 몇 번 나올까요? 세어보면 사도행전에는 4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잠시 들렀다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심한 이후에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가 길리기아와 시리아 지방에서 쭉 사역을 있다가 그 다음 바나바가 자기를 이렇게 초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지금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그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원래 출발했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딱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란 말이야.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처럼 화장실에 가서 뭐 옷을 벗어 보여준다지 모르죠.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 듣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동회의 열자, 야 우리 특별히 결정하자 라고 그들의 의견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결정하죠? 교회 대표자를 세우자. 바울과 바나바 포함 그 외에 몇 명의 대표자를 더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원래 사도들이 있던 그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서 그들이 함께 결정을 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할례와 율법의 의미를 붙여야 되는지를 결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공의의 보편교회의 정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바울이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네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방문에 올라갔을 때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그래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절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에서 4번 올라갔던 기록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방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내용을 가지고 쫙 비교를 아무리 해봐도 20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일까 세 번째일까. 그래서 세 번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한 3분의 2쯤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제법 많아요. 학자들이 제 서재 갈라디아서와 관련되는 책이 한 12권쯤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국내외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들입니다. 그분들도 싹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읽 것이다 로 볼 수 있다. 저는 그게 학자의 정직한 양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읽든지 간에 제가 내리는 결정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만 읽어보면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두 번째 방문인지 세 번째 방문인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방문하려고 했던 그 결정, 결론, 그 목적까지도 결과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두 번째 방문으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방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그럼 뭐냐? 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오늘 1절에 14년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회심하고 만난 그 기점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때부터 14년. 아니 근데 1장에서 예루살렘 한번 갔다 왔잖아. 이게 갈라디아서 안의 내적 변정입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길리기아와 시리아로 갔다 했잖아. 그리고 다시 그 후에 14년 만에 갔다 그랬으니까 한 번 방문한 이후에 14년으로 봐야 되지.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4년 뒤에 또 갔으니까 회심한 기준으로 보면 17년. 이거의 시차가 발생할 뿐이에요. 두 번째 방문이나 세 번째 방문이나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볼 때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충실하게 읽어볼 때 그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선 이번 방문해 보니까 1절에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꺼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사도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못 살게 굴었고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 핍박을 했으며 스데반 씨를 죽이는 일에도 최우선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악명 높은 피해야 될 1순위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더니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타나니까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위장전순 아닐까?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처럼 교회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로 모였기 때문에 수십 개, 수백 개의 흩어져 있는 가정 단위로 주일마다 30명, 많게는 50명, 60명씩 흩어졌다고요. 그렇게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척에서 A 가정 찾아보고 B 가정 찾아보고 딱 지도를 그려서 한꺼번에 일망타진. 그러면 위장전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잘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악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니 내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얘 진짜로 회심한 거 맞다니까. 야 한번 봐봐. 안 되들잖아. 봐. 한 대 툭 치보고. 얘 봐 지금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 하잖아. 사도신경 외워봐. 외우고. 주기도문 외워봐. 외우고. 사복음서의 순서는 딱 외우고. 봐 얘 똑바로 예수 믿잖아.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끌고 다니면서 사도들 일일이 접촉시켜서 악수하게 해주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진짜 회심한 거 맞다 라고 바울의 편이 되어줬어요.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삶을 신뢰해주고 믿어주었던 사람.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머물고 있을 때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초대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고, 해보니까 가까운 곳에 바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목회자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에 목회자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력과 이력에 사도 바울의 이력서에 추천 또는 동력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던 최초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14장 감동을 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짝을 이루어서 키프로스 섬, 그게 구브로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키프로스를 거쳐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올 때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근데 원래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별명입니다. 별명. 이 바나바의 본명은 뭘까요? 1번 영찬, 2번 요셉. 정답은 요셉.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는 사도행전 4장 그리고 11장의 표현을 섞어서 보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사람들을 잘 믿어주고 밥 잘 사주고 위로를 잘하고 환대하고 배려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환대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잘 안아주고 잘 믿어주는 사람, 이란 뜻이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평소에 이 사람이 이랬으면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그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체에서 가장 순박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호주머니를 잘 틀면서 잘 위로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였더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원함과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렇게 거두어진 그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진행했지요. 그때 이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과 나눠 쓸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묘사해 줍니다. 이런 바나바는 적어도 바울의 일생에서 은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거나 분명히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영향을 주었던 친구라고 말해도 될 만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와 함께 지금 2장 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바나바를 데리고 갈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나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이력을 볼 때 바나바를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 정도 되면 이방인들이 모인 첫 번째 교회의 사역자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인정이 될 만큼 사도들이 인정하는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장 1절에서 바나바를 굳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건의하고 논의할 만한 이 주제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만큼 사도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영적인 권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동행자 디도는 실제 예화를 위해서 대동시키는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아들, 이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쉬운 성경은 친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 이 디도를 전도했고 양육을 한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이 디도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력했고 동행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도스 1장 5절에 보면 크레타 섬 이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도록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배려하고 안내합니다. 그만큼 이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또는 리더십 차원에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인 사역자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뮤지컬이나 문화를 즐기기 위한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사로운 걸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2절을 읽어보니까 계시에 따라 그는 순종해서 올라가는 방문이다. 계시란 말을 씁니다. 그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며 9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다음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요한까지를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지금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사역, 그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구원을 받기에 아무런 결핍이 없는 완벽한 진리인가,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고통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과 논의하고 설명하며 확인을 받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라는 말로 순박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원문으로 보면 트랙, 여러분 육상 트랙 들어봤죠? 트래코. 이거는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예요. 마라톤이 아니라. 슬렁슬렁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는 열정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는 복음사역을 진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동선을,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연결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움직이는 동선을 보십시오. 오늘 1절이 바로 14년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최소 14년 이상 그는 꾸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불렀던 사도직,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소명에 충실했음을 발견합니다. 다마스커스와 아라비아에서의 3년, 그리고 첫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그 며칠 동안에도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 그는 1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그가 이전에 해왔고 평소에 하는 대로 똑같은 일들이니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10년간 그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을 것이며,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의 초대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면 회심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년이 첫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세 번째 14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려 예수 믿고 나서 17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4년, 최대 17년 동안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굳이 그가 14년 이런 표현을 쓰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2장 후반부와 3장으로 넘어가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흠집냅니다. 그가 과연 사도가 맞나?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우리 구원의 진리인가? 그는 제대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거 맞아? 이런 식의 흠집내기를 항상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이 아니라 내밀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들을 진솔하게 자기 사역을 정리하며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역은 한마디로 허망하지 않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진행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논의하라는, 그것도 자기 결정이 아니라 2절은 뭐라고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똑같은 단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맥락을 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를 말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이거나 아니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설해가지고 가르치는 예언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할례가 필요한지 자기 스스로 14년 이상 사역했던 그 캐리어에 따라 독단적으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논의하도록 누가 감동하셨을까요? 성령이. 이 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모토는 에너지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감동하셨고 엄중한 걸음을 지금 옮기는데 바나바와 디도를 정인처럼 정인으로 동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도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3절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 이방인인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억지로 할례를 해가지 않았음을 직접적인 사례로 제시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서 맨 처음 시작됐을까요? 1번 진주, 2번 동경, 3번 북경, 4번 워싱턴, 5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오지 쓴다는데 이거 안 해요. 억수로 어려운 건데. 지구상에서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됐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던, 교인이 됐던 사람들은 1번 이방인, 2번 유대인, 3번 이방인과 유대인 섞인 사람들. 정답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들의 사역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구성원들은 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구성했던 이 성도들은 구약적인 전통, 율법의 교훈에 따라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표시와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아무런 상충이 일어나지 않아. 구약시대부터 이미 그들은 전해져 왔던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니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목회를 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일부가 내려와가지고 이방인들이 다닌다는 교회를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슬쩍슬쩍 보니까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네, 남자들이. 이게 뭐지? 그런 가운데 이들은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라고 지금 말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비춰볼 때 초대교회는 아직도 유대교와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구나.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구약부터 내려왔던 율법의 교훈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겠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성령은 바울 혼자 그 엄청난 주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사도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동역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자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할례까지 추가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그 다음 구원을 위한 그 초대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교리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만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전해받았던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아무도 온전히 지킨 자가 없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완전한 타락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알려주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의 랍비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아무도 의인이 없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지구상에는 없다. 로마서 7장 23, 24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영적인 수준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다라고 스스로 탄식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게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갈등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요. 결국 율법은 짐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선결하는 판결문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의의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자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거짓된 형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모든 인생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명백히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선언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자유와 평강이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그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우리를 끌고 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려는 악한 교훈이 분명하다고 밝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지금까지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변론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디도의 사례를 4절 5절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될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묘하게 은근슬쩍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기를 명확하게 요청하는 근거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주장이나 사람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무리 성경을 바늘 꿰듯이 잘 꿰고 감동이 있고 맛난 음식을 사주고 엄청나게 좋은 환대를 한다 하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대개 거짓 주장들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상황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겪었던 소수의 경험을 과장시켜서 과잉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요. 그런 주장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전통과 교회 역사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그 교리에 부합한지를 비교해서 분별해야 돼요. 새롭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켜왔던 그 내용까지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그게 탈이 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바울의 예루살렘의 이 방문에서 원래부터 주님께 부름받았던 원사도들은 어떻게 그런 반응했을까요? 6절은 결론부터 우리에게 내려져요.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 개역 성경은 유력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저 귀한 자들, 그 유력한 자들로 평가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였겠지요.
바울로부터 이방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런 다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점 하나 다른 내용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동의했고 완전히 인정한 거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9절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을 귀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싹 기술했는데, 이건 아마도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성도들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그들이 썼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빗댔을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원래 예수님이 지정했던 첫 사도들이야. 자, 근데 말이야, 그들 모두 하나같이 할례를 다 받았어. 그도 그럴 것이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 귀하다는 사도들도 전부 할례를 다 받았잖아. 너희들은 지금 할례 안 받았잖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사도들 전부 다가 다 할례 다 받았다니까. 귀한 분들이잖아. 복음의 지도자들이잖아. 교회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할례 안 받았잖아. 그래서 귀하다 귀하다 이런 말을 자꾸만 수식하며 사도들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귀하다고, 저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 명함 앞에 귀한 사도 베드로 스스로 찍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표현을 1차적으로 그대로 인용해 오면서 아무리 탁월하고 존귀한 지도자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괄호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회심 과정이나 바울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그 결정권이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사도들의 임명이나 사도들의 추천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야. 복음 사역과 이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이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거든. 아무리 탁월한 분이든 또 이방인이든 지위나 명예나 인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중심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는 주권자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직접 부름받았다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로마서 2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모든 인간은 목사나 일반적인 성도나 선교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귀하다고 지칭을 받는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의롭게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한 자들이나 천한 자들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원사도들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 처리해서 따와서 자기도 그 귀한 자들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나도 사도라고 하는 그 사실, 명백하게 지금까지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자기 변론을 지금 이야기할 뿐,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도들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표현되고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7절과 8절에서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그들도 깨닫고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밝힙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그의 영적 권위는 확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 교회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 사역에 충실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청돼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설교 원고에 여러분에게 밝혀있는 괄호안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제가 일일이 조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지에게 복음을 전하갔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왜 유대인들의 사도고 자기를 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대표적인 자기의 사역 파트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정리하면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라는 동등한 직분을 가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동등한 사역을 행했으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똑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주로 만나는 대상이 다를 뿐이고 방문하는 장소도 다를 뿐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도 달랐겠지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직분의 다양성이나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직분의 동등성,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동등성은 똑같이 인정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직분은 높낮이가 없다. 정말 사도신경처럼 여러분의 골수에 새겨주십시오. 이 문장은 주님이 집사 놓고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그냥 목사가 있고 이게 한국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니 교회 다닌 지 3년인데 아직도 집사하나? 장로 못 따랐나? 아니 네가 뭐 담임 목사한테 잘 못 보이니까 모양인데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지금까지 오면 그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해서 조심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만한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 직분 하나하나를 세우시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은 고유한 직무가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며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락받은 직분이고 주어진 영광의 직분인데 어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 노예 안에서나 만나는 여러 총회 안의 신학자들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건의합니다.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서리집사제들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다. 자격이 없으면 안 세우면 되지 서리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집사밖에 없는데 왜 한국에 서리집사가 있냐.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 지 2, 3년만 되면 1년짜리 서리집사를 너무 남발해. 그게 호칭이 다 김집사야. 다 이집사고 습관이 되어 있어. 성경에도 없는 그 직분을 왜 하지? 저는 지금도 그 양심에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 안 세우면 되잖아요. 안 세우고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한 파트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위원회 구성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군사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아무 쓸데가 없는 세포가 있으면 다이어트 시켜서 까내야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구성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셨던 감동을 따라 내 자리를 지켜가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이어야 돼요. 우리가 2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20년 동안 부르짖고 20년 동안 강조하고 2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좀 쉬운 자리 없나?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 야, 요거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요. 회개하시고 다시 쓰세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대청이 뜯어서 떠드는 설교 원고 몇 편짜리 깨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설교를 여러분 기대하시겠냐고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목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고의를 짜내고 시간을 짜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 없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자기의 사역이 있고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가정이 있는데 노심초사하면서 성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을 위해 전한다라는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동등한 직분이에요. 기능상의 구분이고 주님께서 적합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직분론을 망치고 있는 대표적인 왜곡된 관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고 좋은 호칭은 세인트, 성도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성도들. 그 중에 누구를 불러 하나님이 목사를, 누구를 불러 장로를, 직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에 맞게 우리는 직분자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그게 고유호칭이 아니거든요. 직분에 적합한 직무를 감당할 때 물론 영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마지막 2절, 9절과 10절은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그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인정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원문을 보면 교제를 위한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게 교제를 위한 오른손,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덩어리를 쳤는지, 그래서 개역 성경은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쉬운 성경은 인정했다는 말로 더 번안했습니다. 단지 이 예루살렘의 위대한 사도들이 그들이 바울에게 당부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바울은 그 부탁 이후에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힘써 시행했다라고 10절 끝에는 붙이지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확인해 주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은 명실상부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도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에게 갈 것이니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거하라라고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전거하는 그 복음은 사도들이 원래부터 전거했던 사도들의 전성기나 교훈과 똑같은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진리임이 확증되어졌어요. 이렇게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것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준 거짓된 복음으로 똑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그들을 각성시킬 의도가 포함되었겠지요.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와가지고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사도냐? 바울의 사도직을 흠집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그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 사역자이며 사도이고, 똑같은 구원의 진리를 갈라디 지역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명백하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했던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요? 틀림없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료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46년부터 48년까지 대단히 큰 기근이 그 전역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핍절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본산, 유대주의자들이 최고 성지로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겠죠.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둘러싸인 환경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동족의 핍박을 계속 받고 있고 경제 활동까지 위축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난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자들, 동시에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유대교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정죄를 받고 비난받는 이 모든 고통까지를 다 섞었을 때 가난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런 형편을 바울이 모른 채 하지 않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그가 선교 활동을 펼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도록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목사의 양심을 제대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곤 해요. 바울이 헌금하는 방법과 헌금을 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모았던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세웠고 실행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그냥 복음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후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빚을 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영적으로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진 빚을 우리는 물질로서라도 사랑으로 되갚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퍼졌으니까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영적인 유대감,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완성된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믿으면서 보편교회, 공교회로서 고통하는 형제들을 위해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랑을 실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였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냈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은 4번째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불문하고 모든 인생은 죄 아래서 영적으로 고통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대속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 전거하기를 멈출 수가 없고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본문을 살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여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과 교제하며 그의 사도직, 자기의 사도직을 확정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전가하는 그 복음이 구원을 위한 절대 진리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걸음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지상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며 각자의 복음 사역을 힘껏 격려하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게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하늘나라의 열쇠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늘나라로 닫힌다라는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와 복음 전함의 특권과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동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지상의 모든 교회는 보편교로서의 역할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내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미약한 교회들과 지금도 사람 수가 많지 않은 농어촌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여러 지역에서 또 한국 내에서도 함께 사역하는 여러 선교단체들도 열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는 똑같이 선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도 스스로 감탄했는데요. 멋진 문장을 좀 읽어보죠. 은혜와 사랑은 흘러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진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부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추거나 머물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늘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는 이웃의 교회들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은 그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올 한 해 동안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 썼는데 성도들이 모르겠구나.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돌립니다. 그 중에 한 주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동력하는 교회 명단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에서 나오는 분이 10분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후원하고 누구를 선교 후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긴급하게 주보에 실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 동력하는 교회와 기관과 사역자들이 27군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외우고 기도하고, 저는 새벽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일은 선교 동력에 사역하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 끝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 사역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두 번째는 가서 몸으로 직접 같이 일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27군데의 사역지를 후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나름대로 내교로 삼은 헌금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질 사용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찬 가지 수를 줄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선교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더 쓰자. 이게 우리가, 그래서 불이 깜빡깜빡하거나 교회당을 크게 확장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불편하고 그 여력으로 그걸 모아서 외부로 흘러가게 만들자.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특별한 헌금 제도를 우리가 그래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후세대 교회를 출석해 보니까 성교 헌금 봉투 없죠. 절기 헌금 봉투 없죠. 최선을 다해서 줄였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봉투 하나에 개인 입으로 놓고 헌금 종류를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인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오늘 오후에 예결산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재정 상황을 돌아볼 것이고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또 나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가도 여러분 양심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올해 11조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감사헌금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매주일 교회당에 들어올 때 주일 헌금은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목록이긴 하지만 신앙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진행해왔던 여러 헌금의 교육들을 교육 차원에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잘 외우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족속 안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전통을 강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고 함께 예배하고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집에서부터 함께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호흡이 중지될 때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보편교회라서 복음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끝내고 1월 1일부터 21년이 되는데
이제 20살 배기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짓은 버리고 누가 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후세대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지상에 흩어져 있는 보편교회 중에 하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너머의 이웃교회들과 지상에서 계속 사역하는 여러 선교기관과 사역자들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동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